성경을 보면 엄청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보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엄청난 도전을 주고 또 힘이 주게 되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하고 함께 해주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누가 그 사람을 거꾸로 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갈망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엄청난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이를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이기고 이겨서 하나님과 멋진 동행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려고 오셨어요.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상대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함께 거기서 공존하는 그런 삶, 함께하는 그런 삶, 임마누엘의 삶을 하나님이 살았던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버려요. 하나님과 동행을 갈라버려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추방을 당한 추방.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었을까요? 대부분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어디쯤 있었을까? 거의 아마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그쪽, 아니면 애굽 그쪽, 그쪽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중동에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왜 어마어마하게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요? 과거에 거기에는 의리의리한 숲이 있었던 거죠. 그 숲이 여러분 지하에 매장되어서 크게 보면 원유가 된 거죠. 그 나무나 이런 목재들이 그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이 원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지구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숲이 이렇게 우거졌는지를 지금의 원유, 석유를 캐내는 걸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구상이 아름다웠던 거죠. 어쨌든 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추방이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다시 이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네 글자로 뭐예요? 알면은 10,000원 줄까요? 자, 네 글자는 뭐예요? 너무 많이 알고 있네. 제가 자원이 부족해서 다 못 주고 있어요.
준다고 제가 약속은 안 했죠. 줄까요? 그랬잖아요. 하여튼 말을 책임질 말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옆 사람 전도자한테 혹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가르쳐 주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에 나와 있은 게 성경 어디가 나와 있어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제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 모르면 저는 번제로 목회하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자 성경 한번 보시죠. 접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하여 처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을 번역하면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래서 없애서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참 예수님이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 은혜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한 가지만 이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우리가 충만하게 깨닫고 누리면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해야 돼요.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동행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멋진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잘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어떤 말씀이요?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어디 있었는지 부탁해야지 꼭 여기 와서만 하나님 목을 없어요. 원래 여기에서 하면 좋죠. 정성을 다해서. 그러나 내가 가다가도 뭔 일 있으면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모시고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해주세요. 하나님 저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우주적인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주적인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아니면 생길 수 없는 세상이니까, 움직일 수 없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은 100% 살아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멋지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냥 동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잘할 수 있는 그것을 성경에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어요.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동행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물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인데 제가 첨가해서 한 가지 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멋지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멋지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멋진 동행을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거룩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기도 응답이 다 끊어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 사이를 갈라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해도, 능력이 무궁해도 하나님이 내게 그걸 부어주려고 해도 이 죄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말씀 오늘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 곧 하나님은 누구시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은 우리 영원한 생명의 빛, 영원한 구원의 빛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죄가 점도 없고 티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거룩하시다.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은 다른 말로 죄를 말합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동행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 하고 이런 것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노니와.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니까 나도 빛 가운데 죄가 없이 거룩한 삶, 선한 삶,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해진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로 우리의 구원의 효력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구원의 효력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말씀해요. 한번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주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예, 이처럼 하나님과 멋진 동행.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멋지게 동행하면 누가 우리를 해볼 수 있다고? 없다. 누구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돼.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경고의 말씀 한번 볼까요? 경고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아까 16절, 17절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내 마음으로 죄를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뭐 하시리라? 멸하실 수 있고 무서운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커녕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기껏 예수님 목숨 바쳐서 하나님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만들었는데 또 죄의 구렁텅이에 죄의 진흙탕에 들어가서 나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러면 우리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또 무서운 경고 말씀, 하나님 경고의 말씀 잘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넌 사건이요. 이스라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리를 하고 이게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영적 세례다. 영적 세례. 우리가 세례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구약 시대 때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영적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구약에 그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데 어디서 하나님 마실 물이 됐어요? 반석. 거대한 바위를 터뜨려서 거기에서 반석에서 무슨 생수가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으로 구약 시대 때는 반석에서 물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수를 마시는 사건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에 그랬다? 멸망했어요. 아유, 신약시대에 우리들이 세례받고 구원받은 우리들과 같은 그들이 다수가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왜 멸망당했어요? 그 이제 사례를 뒤에 얘기해요.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비한 것 같이 즐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말씀. 계속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대로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모든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앞에서 공부하시며 이르러서 깨우는다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음행하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정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랑을 나눠야 돼. 그러나 난잡한 음행을 행하는 것은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알잖아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커지는지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잘라서 버려버려야 돼요. 뽑아서 뿌리채 뽑아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제 유혹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왕이 그렇게 넘어졌다가 피눈물을 흘렸어요.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자? 하나님에서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예수님 목숨 바쳐서 기껏 구원했는데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 뭐가 어째요 원망하다가 망했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기껏 목숨 바쳐서 영생을 주고 에덴의 축복을 천국을 회복시켜 줬더니 거기까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인내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텐데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몇 달만 참으면 적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면 안 돼요. 아멘? 네. 11절 말씀 없어요? 네. 11절 말씀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 구약시대의 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그런 이 죄를 지면서 망한 이 사건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어요. 너희도 똑같이 그러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가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런 것을 행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나님의 덕분 받고 오메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너무너무 잘하네.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삶인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뭐였어요? 아는 분. 네. 아이고 지금 내가 이게 좀 비어가고 있는데 내가 총알에 채워지면 내가 드릴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고 저는 우리가 구원받으고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말씀을 알아야 내가 자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거든.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이단이었어요. 영지지 이단이었어요. 2000년 지난 지금의 구원파 이단일 거예요. 박옥수 이단. 이런 이단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2절 말씀. 너희 새들을 복받치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으려면 더 사랑받으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 선한 일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일을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정말 그건 좀 포괄적인 것이고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저는 온 한 영혼을 천하보다 기는데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시다는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 영혼들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줬잖아요. 예수 그 영혼들 살리려고 목숨 내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한 영혼도 멸망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서 큰 상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크게 이쁨 받고 축복 받으려면 전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전도 훈련 많이 등록하셔서 여러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많은 영혼 살리면 얼마나 귀합니까? 야, 저는 수차례 여러분한테 간증했는데 그 간증을 한 30여 년 전에가 되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어요. 제가 5일 클럽인가 갔어요. 지금 3일 클럽이라고 하는데 어린이집도 그러면 책 전도하는 거 배우고 직접 전도를 나가요. 구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강사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 규모가 그래도 약간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백발이 성성한 노 권사님을 한번 일어서라고 딱 일어섰는데 그 모이는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중에 저 권사님에 의해서 전도되어 가지고 여기 오신 분 일어서십시오 했더니요 그 예배당에 상당수가 있어요. 그 권사님에 의해서 전도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집사님 되고 또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하는 분이 그렇게 많이 일어서 와, 이야 얼마나 참 그래서 제가 도전받았고 여러분 교육전사한테 제 아내가 토요일마다 학교 앞에 가서 얘기를 전대했죠. 가면은 그때는 진짜 예전에 여러분 강이나 바다에가 물고기반 물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전도가 진짜 잘 됐어요. 한 30여 년 전에는 학교 앞에 가서 이들은 사탕 조금만 그래갖고 그러면 지금 딱 전하고 예수 영접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영접할 친구 몇 명? 그럼 한 번 가면은 한 10명씩은 예수 영접시켜. 안 해주시고 뭣도 안 해주시냐 했던 제가 그랬어요. 5년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죠. 전도만 하시죠. 여러분 그게 왜 제게 도저히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백발이 성소해가지고 이제 천국을 이제 들어가기 전일 텐데 나에 의해서 전도돼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면 한 50명, 100명 집사님도 생기고 권사님도 생기고 또 그중에 장면도 있고 한 이런 영혼들이 한 100여 명 있다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인데 혹시 이분에 의해서 전도돼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일어나세요? 개미새끼하고 다니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먹고 살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에 의해서 지금 전도돼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이 여러분 몇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의해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에 의해서 전도돼가지고 한 명이라도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에 의해서 전도될 때 한 명이라도 나오고 영광스러운 손 높이 들으세요. 이런 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것을 배합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을 도전을 받아야 돼요. 만일에 이런 것을 배합함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도전을 도전을 주시는 분이고 아멘. 잘 선택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마음을 받아보면 그래서 드디어 마귀의 시험에 걸려가지고 깨부락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 저처럼 이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저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수백 명 된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우리 모두 그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 이번 전도 세미나에 다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전 못하시는 분은 각자 위치에서 하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십시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히 해야 된다.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둠 가운데 살면 절대 안 된다. 아멘. 어둠은 마귀의 소굴이. 빛은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는 빛을 좋아해요. 선한 것을 좋아해요. 의로운 것을 내. 성경 십계명처럼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 것이든 이웃 것이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석 다가오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고, 조상이 소중한 내 조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상이 내가 잘 섬겨서 복을 주는 신은 아닙니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조상은 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마운 정말 귀중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분들을 잘 섬겨서 복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분들을 잘 섬겨서 제사상 차려서 복을 받는다, 이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는 마시죠. 그냥 성묘, 말 그대로 성묘, 조상이 묻혀있는 무덤이 잘 보존되고 있는가, 혹시 잡초가 무성하다면 잘라내고 그걸 살피는 거예요. 묘를 잘 살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살아계시는 부모님, 어른들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혹시 다윗처럼 잘못해갖고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즉각 회개해야 돼요. 즉각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본문.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는 죄가 없는지라 그러면 망해요. 우리는 다 죄인 걸 인정하십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손수였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도 그 죄의 쓴뿌리가 안에 있어서 자꾸 유혹하고 유혹당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성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잘 배워요. 신학적으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얻는 것은 의롭다는 신분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의인의 신분을 얻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까지도 완전히 변화되는 성화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의 책임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죄책에서는 해방이 되지만, 죄의 오염된 성향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오염된 것을 깨끗이 제거하는 것이 천국 갈 동안 해야 되는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삶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구원의 서정,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어떻게 구원받는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쭉 나와 있는 그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9단계가 있어요. 9단계. 요거 소중의 신칭수 성경령, 이 9단계가 있어요. 뭐라 소중의 뭐가 소중하다고요? 이게 아니고 소중의 신칭수 성경령.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소중의 신칭수 성경령. 한 번만,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요, 제가 한 번만 설명해드리면 다 알아볼 거예요. 다시 한번. 소중의 신칭수 성경령. 네, 이건 뭐냐? 우리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소자는 소명 부르신다. 제사장이 복음을 전도자 통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는 소명. 알겠죠? 그 다음에 중생한, 그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은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생됨으로 인해서 내 죄악된 것을 깨닫고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소중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신앙. 네. 그렇게 믿을 때 나를 의롭다 칭해주는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신칭. 그 다음에 수가 뭐예요? 수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거의 논리적인 순서가 있지, 시간이 거의 동시에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부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응답한 자를 중생이 되어죠.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신앙 하나님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것은 시간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논리적으로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전영, 이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은 성화. 견인은 천국 갈 때까지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 그리고 영은 뭐예요? 장자 천국의 영혼이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게 9월에서죠. 9단계. 여러분들 애워야 돼요. 저 신학교 다니면 수십 년 전에 애웠어요. 여러분들 애워야 돼요.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또 구원 받아놓고도 죄를 지으면요, 즉각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니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혹시 죄에 넘어졌으면 하나님과의 멋진 동행의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니까 빨리 행복하려면 빨리 죄를 없애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리 이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버리면 다시 하나님과 건강한 동행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회개를 미뤄야 돼요. 둘 다 정답이 아니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있죠. 죄를 절대 회개하는 것을 미루면 안 돼. 깨닫는 즉시 주님께서 설교를 통해든지 어떻게든지 깨닫게 하는 즉시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옛날 로마 시대 때 정말 악한 죄인들은 그냥 형벌만 감옥에 가둬두면 개안하지 못해. 이놈은 이 나쁜 놈은 그냥 감옥에서 밥만 먹고 가만히 재워지는 건 이게 안 돼. 이런 놈은 죽도록 그냥 고생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주는 형벌이 뭐냐? 노예선에 가가지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막 노젓는 일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발전기가 없었잖아요. 증기기관이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큰 배가 움직이려면 사람이 다 모르죠. 아니면 도시로 다시 가끔 했다면 도출하라 그러죠. 도시를 해갖고 바람으로 이렇게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쪼인해가지고 거대한 유조선이나 이런 걸 현대판 돛을 만든다, 이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다를 전부 기름 떼어가지고 이렇게 가려면 많이 쏟아져요. 어쩔 때는 공짜 바람, 하나씩 바람, 세게 부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슉 하는 거지. 공짜로 그냥 가는 거죠. 에너지 덜 들이고. 그래서 현대판 돛을 만든다고 사진에 모형 딱 올렸더라고요. 야, 그 쓸만한 것더라고요. 그 배 같은 거. 근데 옛날에는 바람이 안 불면 사람이 다 넘어져서 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기 뒤에서 그냥 벤티만 입다 놓고 그냥 채찍으로 내려치고 막 그러니까 죽으라고 죽어. 이놈들 내 같은 나쁜 놈들 죽어 마땅히 자식들아 빨리 너도 채찍을 내려치고 죽으라고 고생하는. 근데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거기 노예선에 올라가. 그랬더니 때는 이때다 그냥 황제지 해요. 저는 여기 얼마나 잘못을 안 했어라. 저는 이 나쁜 짓 안 졌어라. 전부 다 이러면서 자기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근데 한 노예만 그냥 자기를 하고 있는. 시험해가지고 황제가 옆에 가가지고 왜 다른 너희들은 이렇게 자기 잘못 안 했다고 이렇게 요청하고 너는 가만히 했더니 그 너희가 이런 말을 했다. 해야 제가 잘못한 거, 제 잘못,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는 이 짓을 하고 당연합니다.
저 때문에 당하는 그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저는 이거 해도 마땅한 놈입니다. 황제가 가상하잖아요. 그래, 네가 비록 그렇게 나쁜 죄를 졌지만 너는 네 죄가 뭔지를 알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황제의 권한으로 사명하는 집에 가라. 그래서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집에 갔다는 거. 다른 사람은 죄 지어놓고 나는 안 했어라, 뭐 했어라. 알았어, 꼭 끝내줄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 잘못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큰일 납니다. 즉각 회개해야 돼.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그러나 악인이만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악인이 그 죄를 돌이키고 정의를 하고 공의를 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반드시 하나님 살려주신다. 그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2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 앞에 선포한 말씀 영원히 우주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요. 아멘. 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혹시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해야 돼요. 눈물 안 나오면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네. 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 뭐예요? 거룩히 해야 된다. 빛의 삶, 어둠 가운데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그리고 혹시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즉각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용서해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 돼요. 오늘 말씀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할까면 죄를 지어놓고 뻔뻔하게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으셨죠? 우리는 그 피가 철철 흘리기 때문에 죄를 쉬게 하겠죠. 아멘? 네. 쉬게. 그리고 이제는요, 선한 일에, 착한 일에 명수가 돼야 돼요.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되라는 말이 아니라 착한 일에 명수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까? 착한 일, 알레리, 착한 일에 명수가 돼요. 얼마나 좋은가. 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오늘 두 가지, 세 가지 가르쳐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은 둘만 가르쳐주는 것이 세 가지에서 시간 오래 가는 것보다 더 좋아할 줄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알려줬어요. 성경에 나와. 첫 번째는 뭐하냐? 거룩하지. 어둠에 절대 들어가지 마. 빛의 사람에 살자. 네. 두 번째는 혹시 죄 지어서 뭐예요? 즉각 얘기하죠.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든 하나님 제가 이거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20장이 아니라